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진실됨이 있어요.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으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가 중요하지, 의식을 행하고 형식을 나타내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진실되게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 주님이 있어야 삽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하게, 그야말로 간절하게 3분을 하든 5분을 드리든 10분을 기도를 하든 그런 간절함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앉는다면 여러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너를 위해서 지옥 가게 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머리로만 쌓여버리고 마음에 울림이 없고 그 마음에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있다가 가버리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된 예배가 돼야 돼. 내가 새벽에도 그랬어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예배 연습하러 오고 찬양 그냥 준비하러 오고 주일학교 이렇게 하러 왔지, 딱 들어와서 여기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나 도와줘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저들에게 없더라. 그게 없더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노력만 하면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노력만 하면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것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을 와서 찬양 전에 예배를 해도 진실됨이 없어요. 참으로 진실됨. 하나님 모실 때 그래, 야 알았어 할 정도의 진실됨이 없이 드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나는 살 수 없다. 주님이 나 도와줘야 살 수 있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어느 비에 내가 어느 가랑비에 오래오래 젖으면 옷이 젖듯이 계속 앉아 듣다 보면 어느 말씀인가는 깨달아지겠죠. 그럼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기왕에 나왔다면 주님 만나고 진실되게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을 인정해야 되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당신은 내 구주고 내 주인입니다. 당신 나 좀 도와주소. 당신 나를 도와줄 분 당신뿐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주님이 응답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없어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 것이 있더라. 그것을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 나부랭이 싸가지고서 성경 지식 쌓고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말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아직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건성으로 알아듣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또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본이라고요. 자녀가 엄마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고 은혜를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대가 없이 줬냐? 그 은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를 다 팔아서도, 네 돈 다 털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네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으려고 자꾸 넘겨짚고 세상 걸로만 가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 속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육체적으로는 내가 조금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내가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죄도 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네 마음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네 마음, 네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냐 없냐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안다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 보면 성령이 역사되면 교회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외식한다 그 소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에만 나타내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위에 내가 그 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준 비치시는 그 빛을 내가 해를 바라보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공중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상 육체는 나이 많이 먹고
육체는 이렇게 저렇게 다르지만 그래 영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첫째 날 빛이 있으라서 빛을 막 태양빛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육체가 살아가요. 어떤 육체도 저 태양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 밑에 있는 물고기도 물을 통과해서 그 빛에 의해서 살지 저것들이 태양 안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한가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밤을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더 캄캄한 태양 자체가 어떤 역광등도 없는 캄캄하다고 생각해봐요. 못 삽니다.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비침 영광과 동시에 비치고 그게 에너지예요. 그거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사는 거예요. 겉사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육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육체가 그 겉사람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뭘로 사냐? 저 태양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아니 태양빛이 있는데 예수 자기가 나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태양빛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네 영혼의 빛이다 그 소리예요. 영혼의 빛이다. 너 그 빛 아니면 너는 죽어 그 소리예요. 육체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요 다 영혼을 위한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태양빛에 살지만 속사람은 빛이시에 살잖아요. 그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빛에 살아요. 여기 보시봐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흑암이 주관하고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해드린 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왜 내가 그랬는군요. 우리 막내 손녀딸이 이제 여기 오지도 못하게 왜? 하도 할머니 이렇게 괴롭히니까 힘들어서.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가 학교 가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냐? 어떤 남자가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여기를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는 걔가 들을 수 있겠어? 못 들었겠어? 못 들어요. 못 듣는데 그걸 듣고도 지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는 걸 아마 선생님이 가르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야들 이걸 가르쳐갔구나. 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고 있구나. 애기들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이 조금 먹고 나니까 안 들어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아직도 육체만 가지고 예수 믿는 줄 알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한번 나오려면 막 가진 짜증 다 부리고 막 그러고 나오고. 왜? 영혼이 있는 줄 모르니까. 나도 그랬어요. 나도 50평생 감리교에서 살면서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육체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피곤한데 지금 어려운데 자꾸 교회 가자 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보니까 육체가 나가 아니라 이건 영혼이 진짜 나고 이것이 천국 가는 거다 그 소리. 엊그제 장경동 목사가 잠깐 설교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 예를 들면서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엊그제 여기서.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인데 속회 예배, 감리교 속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데 전에는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지고 꼭 2,000원 호두머니 내서 꼭 헌금을 해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야 되죠. 그랬더니 죽으면 뭘 알아? 이래 죽으면 뭘 하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장경도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 거니? 명절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냐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죽은 게 아니고 제사지를 밥 먹으러 오시는 아버님은 계신 거네요? 그렇다고. 그럼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성도님 아들한테 얘기해서 돌아가시면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럴게요. 내가. 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잘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죽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죽으면 또 있다니까. 그게 영혼이라고. 죽으면 모르면 뭐하러 제사를 왜 받아 먹으려고 그래? 왜 제사를 지내? 죽으면 모르면? 죽어도 안다니까. 밥 먹으러 온다니까. 식사하러 오셔. 명절날. 그게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다시 그날에 제사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딱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잠자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게 구천에 떠돌아다니지를 않아.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게.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꼭 자녀들에게는 누구한테든 가서 반드시 꿈에 나타나고 제사밥 먹으러 또 찾아오고, 이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을 때 그 사람 속에 나오지 않아요? 지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도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서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이걸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믿는다면 그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게 시켜서 귀신 안 돼서 안 들어오도록 반드시 지금이라도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낙원에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 속에 들어와서 분수 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개가요,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냐? 한 다리 건너요. 그래서 새끼들이 대개 누구 닮어?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요.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닮는다니까. 나도 우리 손녀딸들 보면 꼭 나 닮은 것 같아요. 꼭 할아버지 할머니 한턱 건너가거든요. 그렇게 닮는 거예요. 아니, 손자 한번 봐봐. 누구 닮았나? 걔들 뭐라 할 거 없어. 꼭 빼다 박았다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게 어디 들어가겠어? 자기 손자한테 들어가요. 한딱 건너서.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미웠고 시아버지가 미워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분의 영혼도 위하지만 내가 낳은 새끼를 위하는 일이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봤잖아. 우리는 귀신들 봤잖아.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앙얼거리고 분수 떠는 거 다 봤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약해요. 하루씩 약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자, 찾은 사람이 빨리 읽어요. 한 사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뭔 소리예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는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너를 생명을 주기도 하고 복도 주기도 하고 너를 죽이는 사망도 있고 저주도 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네 자손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온다. 그 소리.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질그릇같이 지으셨어요. 깨지면 여러분 항아리 한 번만 딱 부딪히고 금 가면 물 못 담아요. 새내려갑니다. 안 보이는 거 있어도 따뜻물 부으면 깨져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안 다친 것도 교통사고 뒤에 차가 득커덕만 딱 하고 나도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왜? 질그릇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사망과 저주를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과 저주를 대신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너희들은 내가 사망과 저주를 감당한 그 공로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사망과 저주를 너희가 이기고 너희는 승리할 거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근간입니다. 주님은 사망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육체의 사망과 저주도 영혼의 사망과 저주도 다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말세에 이미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올 때에 그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과 이 노아 때는요, 이 노아 때는 특히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그게 고대입니다. 그리고 문화 문명도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것도 그 하나가 수십 톤씩 되는 돌인데 그걸 뭐 어떻게 움직이느니 현재 과학으로 갖다 올려놓기 싸기가 힘들고 그 무겁고 갖다 놓기가 어려운데 그 고대에 그걸 쌓은 거예요. 그게 문화 문명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노아 홍수천입니다. 그때가 노아 홍수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노아 보고, 노아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물 담아서 싹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뭐예요? 배예요, 배. 배를 만들어라. 그걸 어디다 만드냐? 산꼭대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두각배가 아니에요. 큰 배예요. 그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이라든지 문화 문명 이 사람들이 얼마나 푼수 떤다고 그랬겠어요. 아니 만들려면 바닷가다 만들어야지. 산에 만드는 건 무엇이고, 아니 만드는 방주가 운전석도 없고 운전할 사람도 없고 에너지 공급원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만드는 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운전석이 있어야 돌리면 운전할 거 아니요? 네가 그게 배라고 한다면 운전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럼 뭘로 움직일 거요? 에너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아니 배라면 당연히 더 밑에다 만들어야 되고, 또 배라면 당연히 운전석이 있어야 되고, 돛도 있고 단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이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저 노아 할아버지 저분 참으로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언젠가 비가 와서 세상을 물담을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으로 그거 다 치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자기와 자기 가정의 8식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 그 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다 생명이 끊어질 뻔했어요. 여러분들 나도 생기지도 않을 뻔했어요. 왜? 거기서 다 죽어버려 끝이니까. 그 8식구가 불어나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도 천사들이 롯에게 갔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멸할 거다. 빨리 가자고.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붙잡고 소활선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또 없느냐? 식구 없느냐? 사이들이 있습니다. 술 먹고 있는 사이들에게 가서 빨리 가자고. 내일 아침에 지금 유황불이 멸망한다고. 술 먹고 있던 사이들이 뭐라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그 땅이 아침에 해가 뜸과 동시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한 번에 다 썰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징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거기 보니까 이랬어요.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이거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 그 날이에요. 목숨이 끝나는 날도 심판의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도 심판의 날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 못하는 배와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애 못 낳는 사람,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이 말, 그 고통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무서움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오히려 내가 도망가야 되겠는데 젖먹이는 거 놓고 어떻게 뛸 수가 있어요? 어린 애기 놓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요? 차라리 무사식 상팔자라고 애가 없는 게 좋겠다. 그날이 그렇게 무서운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여기 그때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그 고통을 참고 있느니 산이 무는 나를 덮어가지고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심판의 날이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른 나무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다는 것을, 심판의 날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달려주면 자기를 뒤따라오는 사들이 막 우리 예수님 죽는다고,
지금 막 애통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보고서 막 동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따라오면서 엉엉거리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지금 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당연히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랬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부활하려면 당연히 죽어야 부활하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고 마귀를 멸하러 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와서 내 길을 나는 가는 중이니 나는 내 목을 위해서 나는 가는 거야. 너희들이 동정하지 마나. 나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고 동정받을 자가 아니고 동정받을 자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을, 너희들이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갈 것을 위해서 울으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이, 네 자녀가 지옥 갈 것을 놓고 울으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셔봐.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 핍박을 당하고 저 어려움을 당하고 저 죽는 걸 보고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미련하다 하냐 그 소리.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 저분이 죽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초 첫사람 아담, 첫 아담에 속한 자예요. 지붕에 초가집에, 우리 이제 보통 시골에 가면 초가집이 있잖아요. 초가집에 박나무를 심고 호박나무를, 보통 박나무 하나 심어요. 심으면 쌀이대를 올려서 쭉 나무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요놈이 박을 주렁주렁 온 지붕 다 덮어요. 하나만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다도 그렇게 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아담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온 거예요. 그게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아예 그 박이 제대로 열려야 되는데 돌감람나무를 열리듯이 아주 박이 먹지도 못할 풍신난 것만 다 여는 그런 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많이 나간 가지 중에서 가운데 하나 옆에를 딱 쪼개서 이제 진짜 가지, 아주 박이 개량된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한 그 아담의 그 박을 줄기를 딱 잘라서 같이 접붙임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천국은요 여기 나와 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가. 첫사람 아담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가고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난 자만 가. 뭘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거듭난다는 얘기는 접붙임해야 돼. 예수님한테 접붙임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 된다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접붙임 되는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새로 태어난 자, 뭐가 육체가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새로 태어난 자만 천국에 갑니다. 그가 비록
다시 태어난 그 영혼 거듭난 자가 조금 현찬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죄를 져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다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요. 가기는 가는데 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나한테 오는 상급이 없고,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세상 따라 살아간 푼수 떠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큰 성으로 되어 있는데 성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영원토록 거기 앉아서 슬플며 이를 갈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죠. 지옥은 그게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거듭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지금 가는 중인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 너 구원 못 받은 거 너를 위해서 울어. 구원 받았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울어. 너만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자녀, 항상 내가 그전에도 몸에서 영어 걱정할 때도 그랬어. 새끼한테 눈깔 살짝 많이 사주면 이빨만 썩으니까 그거 사주지 말고 보험 하나 들으라고, 아기를 위해서. 내가 그전에 영어 국장할 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새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생활비 대주고 먹을 거 풍족하게 대주는 거, 그게 그냥 사랑하는 줄 알지만 나중에 통곡할 날이 있어요. 아기를 잘못 가르쳐 놓으면요, 그 지난번 어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살인자 엄마가 살인자한테 갔어요. 엄마가 왜 나를 잘못 가르쳤느냐고. 엄마가 나를 왜 듣지 않게 잘못 가르쳤냐고. 나 잘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살인자가 돼서 죽지는 않을 텐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도둑질해도 내비두고, 공부 안 해도 내비두고, 깡패같이 돌아다니 내비뒀다가 결국 그 결말이 살인을 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막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천국 간다면 자녀들의 영혼이 지옥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하며 우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고. 엄마 아빠만, 할아버지 할머니만 천국 가고 그 곳에 가 있으면서 나는 왜 안 알려주고 안 갈 때 두드려 패서라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육체도 실상이고 영혼도 실상이에요. 우리는 두 사람이 살아가요.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속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거 오늘 주님 마지막 지금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혀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주님이 지금 유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의 육체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네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지옥 못 가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울으라고. 반드시 그때는 산이 무너지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젖먹이는 무사식 상팔자가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가 돌아오는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내박치고 말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얘기. 지금 누가복음 23장을 지난번에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뭐 때문에 못나요? 죄짐이 무거워서 못하는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그들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교회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폐륜하고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헛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 성령이 역사하는 자만 지난주 설교와 이번 설교가 나를 짓눌려야 돼요. 뭔가 무거운 짐이 나에게 덮어지어야 돼요. 세상 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야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 옷 다 벗어버리고 육체의 옷을 다 벗어버리면 영혼만 남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동정을 받을 자는 너야. 너를 위해서 울어.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 네 자녀의 울을 위해서 울어. 네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